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신약성경 134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교회는 매년마다 몇 번의 행사를 하는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 전주일과 추수감사절 전주에 성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성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예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직접 행하시고 또 부탁하신 것이 성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이제 성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구성원들 앞에 이제 선포함으로 자기 자신도 교회 구성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회의에 이제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세례 교인이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례 교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죠.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례를 하고 있는데도 세례를 받으실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 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과 잔입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가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한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왜 꼭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때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때가 이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다렸다는 뜻이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5절은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고대하고 고대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그 피와 살에 관한 얘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제에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 때 온 가족이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가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가운데에 애굽 왕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첫째, 둘째 해가지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무조건 이 이집트에서 나가라 하고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신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절기 때 모든 초태생,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되어졌던 모든 초태생 수컷들은 다 죽임을 받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나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 히브리 민족들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유월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만. 이 일로 인해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는 마음이 정말로 확 열리면서 무조건 이 나라에 나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것도 가지고 나가라 해서 바로 이 광야로 나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때에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조상 대대로 되도록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되새기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단다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쓴 나물과 그리고 또 무교병과 또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또 가르치면서 수세 개월 동안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였을 적에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읽어주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었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 신명기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재물을 많이 모았고 너희 스스로 부해졌다고 생각하기가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물도 그리고 또 이 만나도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기억하고 기억하며 너희 자자 손손에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는 온갖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분이 너희들을 축복했고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를 인도하였고 그리고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식사의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잔을 나누고 떡을 띠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식사와 같이 지금 이제부터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면 내 살이 찢겨지고 내 피가 이제 쏟아질 터인데 이 내 살은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고 내 피는 너희에게 언약의 피가 되어질 것이다. 이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와 연결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념하라.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아 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결국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너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몇 번씩 이 성례전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유월절 양식을 먹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가 시작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찬의 출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성례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와 살에 함께 동참한 모든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인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족입니다. 한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찬을 이렇게 상에다가 차려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교회의 구성 공동체인 이 식사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져서 확실히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식구인 것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 우리가 참여해야 할 천국 식탁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이제 천국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천국을 얘기할 때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바로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식탁에 늘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이 혼인잔치의 교회로 함께 참여해서 이제 그 식탁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눔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서로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찬기가 있어서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서 이제 먹게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한 모금씩 돌아가면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이 무교병은 큰 덩어리 떡인데 그것을 똑똑 분질러서 이제 한 조각씩 떼어서 먹으면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식의 이유로 지금은 이 성찬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은, 너희가 이것을 가져다가 서로 이제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또 그 잔을 나누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표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한 이웃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아들을 내어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희생의 크기만큼 사랑의 크기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철저히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의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노 시인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후학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을 집필하였는데 이제 늙어서 노년이 되었는데 예수의 사랑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노학자에게 물었더니 이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평생 연구하고 학문하여 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외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한 줄은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의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믿습니까? 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아무리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 날 사랑하심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자녀 되어졌다는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와가지고 물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이 세 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말이 항상 앞서고 말썽만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주님에게 베드로가 물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을까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저는 제 한 목숨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사람의 눈을 피하여 그 눈이 무서워서 숨어들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는 한심한 인간입니다. 이런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그래,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네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또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례 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례에 참여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주님의 피와 잔에 몸과 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이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모든 한 식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